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에 계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말이죠. 성도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말을, 제가 하늘나라의 말을 해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만나면 같이 하늘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존귀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존귀한 분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존귀한 분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유, 저 매일교회 식구들은 쟤네들끼리 존귀하대. 아주 뭐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은데 존귀하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존귀하다고 칭해주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이 땅에 그냥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절어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막 서로 만나고 그러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이 하늘나라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세속화되어져서 그 하늘의 언어, 하늘의 음성, 하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이는 물결위를 걸어오시는 그 기적을 보이신 후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아주 한껏 고조되어 있었죠. 아주 그냥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그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는데 당신도 좀 어떻게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이제 여기 앞에 뜨기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이제 우리가 쭉 이 말씀이 텍스트가 될 것인데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얘들아,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준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거부터 우선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고정관념을 바꿔주십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해놓은 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 말을 알아듣겠느냐? 내 떡을 먹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다고 하는 만나,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이 떡을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고 죽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들은 알아듣지요? 알아듣죠, 다? 네. 우리는 이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산떡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듣나요? 알아듣나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은 말이죠,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살을 나한테 우리한테 준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알아듣기도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살을 준다니? 그래서 조금 있더니 또 이러시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머, 근데 그러면 저 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며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속건 제물로 드려질 뿐이다.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막상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언된 그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언어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시야를, 그 귀를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들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여기에 오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얼뜻 잘 모르다가도 또 이거를 잘 해석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아, 그거구나 그리고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오늘 아마 그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나요? 우리는 이거를 언제 하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요. 언제 그렇게 하죠? 맞아요. 성만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떡을 떼며 예수님의 음료를 마시느라고 포도즙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가 주는 것은 생명의 참된 떡이요 내 피는, 이것은 내 피니 너희들이 이거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성만찬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듣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할 것이다 한 그 예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습니다. 주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알아듣습니다.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그걸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장소까지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지금 너희들이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죽은 후에 승천한 후에는 이 말을 믿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이 확립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말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육의 일만 생각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걸로 이 말을 다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 한다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던 만나는 단지 육체의 양식이므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나와 같은 양식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만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의 양식인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나요? 네. 단지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망한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도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살게 되면 그분의 심장으로 영혼을 보고 사람을 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몸을 이 교회 공동체는 이루고 살과 피를 같이 먹는 한 형제 자매로서 영원한 생명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고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형제 자매요 한 공동체이며 이런 말씀을 알아듣는 공동체입니다. 말이 통해요.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요. 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저들이 내 등에 밭을 갈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기절을 읽을 때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그 희생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한 희생을 딛고 그 등에 밭을 갈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매여 있는 관점으로만 생각했기에 내 살을 먹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말이죠,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과 일반적인 관습에 매인 사람들은 서로 얘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답게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철저한 자기 부정과 희생과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부정하고 나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나를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잘 죽겠습니다. 내일도 주님 저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아멘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이 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엉켜갖고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제 저는 요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눴습니다. 이제 소선지서 호세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이 끝나기 전에 제가 시편이 끝나면 이제 당연히 잠언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선지서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 앞을 보실까요? 제일 앞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생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성경책 맨 앞을 보시면 구약 성경전서 목록 이렇게 있습니다. 맨 앞에 보세요. 구약 전서 목록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전서 전체가 있습니다. 있죠? 자, 우리가 신명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다음에 욥기서부터 아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까지를 뭐라 그랬느냐 하면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부터 어디까지 읽느냐 하면 다니엘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를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대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것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소선지서의 제일 처음 부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나눌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록만 자세히 좀 알고 있어도 성경 찾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그러면 호박국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뭐 이런 거 찾아보라면 나훔? 나훔이 뭐야? 성경에 그런 것도 있었나? 그런 말씀도 있었나?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소선지서를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악한 왕이 아닌 경우 이스라엘의 선한 왕인 경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군가?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과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제사장 그룹은 세습죄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만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그 12지파 속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누구 있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요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증거하고자 특별한 사람을 지명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좀 틀립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예언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제사장들과 같았으나 내용은 책망과 경고이므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선택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어도 그 말을 해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세우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이제 소선지서를 좀 해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말세의 징조가 뚜렷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망과 경고와 우리들에게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끝날이잖아요. 거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어떤 책에는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 말씀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옛날에는 누가 잘못하면 저도 잘못할 망정, 어찌됐든 잘못했다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100명이 있으면 99명은 잘못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요, 다 같이 잘못했다가 안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 적당히 회색지대로 가거나 아니면 뭐 나도 그 말에 찬성해, 그리고 같이 악으로 달려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알곡과 쭉종이, 양과 염소, 악인과 의인, 빛과 어두움, 생명과 멸망이 극명하게 갈라져서 심판대 앞에 서서 핑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 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나의 삶을 달아보시는, 한 달 평균에서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을 통틀어서 올해는 네가 그래도 365일 중에서 300일은 잘했구나, 이렇게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을 달아보시는, 저울에 달아보시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1000번째 중에 제가, 우리 사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이번 1000번째 중에 찬송가를 차례차례 부르기로 했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도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잘 아는 거는 이제 넘어가고 모르는 거 새로 등록된 거를 막 부르면서 가는데 제가 99장에 꽂혔습니다. 그 99장은 뭐라고 시작이 되는가 하면 주님 앞에 떨며 서서예요. 그래서 어머, 주님 앞에 떨며 서서, 그 제목을 보면서 내가 그럼요, 하나님, 우리 죄인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떨며 서야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 찬양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밤에 혼자 여기서 이걸 틀어놓고 배우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떨며 서서 99장 1절만 2번 부르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잠깐, 정선양 이게 안 맞죠? 정선양 식으로 그냥 부르세요. 피아노로 하고? 피아노로 치세요. 왜냐하면 피아노로 치세요. 우리가 배우세요? 주님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꽂아버리시는 우리 위에 오신 주. 아멘.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핸드폰에서 찬송가 찾아서 이거를 배워보세요. 4절까지 다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송인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제 소선지서 12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호세아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거룩하신 사랑은 호세아서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에게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재혼하는 여인과 그런 여인과도 결혼하면 안 돼요. 처녀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셨어요.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해라. 아이고 난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데, 고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그 아내 고멜, 음탕한 여인 고멜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호세아는 아내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는, 이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는 호세아 외에도 아모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예언을 했고, 또 아모스는 말이죠, 유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북왕국에 가서 예언하라고 그래서 북왕국에 가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갖고 북왕국 사람들이 아모스야, 너는 내 나라에 가서 내 포도 뽕나무 밭이나 갖고 와라 그러면서 아모스를 내치는 장면도 있습니다. 본서의 제목 호세아는 본서의 저자 이름인 호세아를 따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으로서 범죄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잘 나타낸 이름이죠. 이 호세아서는 북왕국의 시민이었던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였는데, 후에 간음하여 정부의 품에 안겨있는 음탕한 아내를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와야 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열렬한 애국자였으며, 동시에 다정다감한 인도주의자로서 백성에 대한 아주 애타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더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호세아로 명명되기도 했으며, 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우시아 왕 시대로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예언 활동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에 멸망할 것을 계속 예언하면서도 막상 멸망한 것은 써 있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언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1차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증거되어 있지만 이 호세아같이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일은 진짜 극히 드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목사님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말씀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음 주서부터 다음을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사랑하사 친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갈급하여 힘써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소원하며